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주제가 이제 절망, 좌절 이런 부분입니다.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을 때에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었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 절망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암도 아니고 천연두도 아니고 에이즈도 아니고 절망이다, 좌절이다. 왜 좌절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좌절은 우주적이다. 모든 사람이 좌절한다. 나도 좌절하고 당신도 좌절하고 우리 모두가 좌절한다. 좌절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우주적이다. 좌절은 재발한다. 그것도 여러 번 재발할 수 있다. 단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좌절은 전염성이 강하다. 다른 사람들이 좌절하기 때문에 당신도 좌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좌절 또한 치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느헤미야의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그 좌절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게 하셨는지 오늘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한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할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이 진행되면서 도중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자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반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자는 늘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하려고 할수록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이런 반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좀 볼까요? 11절에 보면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심한 틈을 타서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래서 그들 사이에 달려들어가서 그들을 살육하겠다. 이게 유대인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협박을 받고 이런 반대를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는 그런 반대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와서 협박하면 그러면 겁에 파랗게 질려서 그 일을 포기합니까? 그런 반대를 볼 때에 긴장하면서 성질을 내고 폭발을 합니까? 여러분은 반대받을 때에 어떻게 이런 반대를 다루고 계십니까? 4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조롱입니다. 비웃음입니다. 여기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전쟁하는 사람들의 전략 전술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전술을 써요. 심리전도 참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상대방을 혼란케 만들기 위해서 조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조롱합니다. 낮추어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 광신자들로 몰아붙이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사기꾼들로 조롱을 합니다. 조그만 사고가 나고 실수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조롱합니다. 이 조롱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자존심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리보다 더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 여야가 싸울 때 늘 저 꼭 어린애들 하는 것 같은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그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불리한 위치에 있을수록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불리하거나 좀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성공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산발랏이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의 사람들이 여기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라고 아주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말을 보세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렇게 조롱하죠. 유대인들이 언제 그 성벽을 하루에 마친다고 얘기했나요? 하루에 마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웃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반대자들은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면 전념이 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3절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어설프게 성벽이 세워질 것이고 그래서 금방 무너질 거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뭔가 도발할 그런 용기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뒤따라서 하는 일은 잘합니다. 겁쟁이들은 남이 하기 전에는 자기가 앞장서서 할 때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반대자들이 선동을 하죠. 동시에 이 반대자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제 산발랏이 이제는 암몬 사람 도비아를 끌어들였고 아라비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연합 전선을 펴는 겁니다. 불만을 품은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산발랏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도비아,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스돗은 남서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그 동서남북에 둘러싸면서 반대자들이 연합 전선을 펴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성 쌓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는 바로 같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12절 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그 근처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가까운 곳에, 암몬 사람들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벽을 열심히 쌓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안 될 거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이렇게 공격해 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포기하고 우리한테로 내려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문이 전달되죠. 그것이 과장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도 아니고 전할 때는 더 부풀려져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과장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좌절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로 언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그 일의 중간쯤 왔을 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 무너진 성벽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너진 곳을 잇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연결이 돼요. 근데 아직도 성벽이 높이 쌓아지지 못했어요. 사람 무릎 높이만큼 한 50cm, 60cm 정도의 아주 낮은 단계. 그러니까 언제든지 쳐들어와도 그냥 넘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성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마음 들여서 이 일을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마음을 합해서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그리고는 그 일이 어려워요. 처음에는 하던 일들을 시작할 때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중간에 되면 마음이 식죠. 거기다가 여러분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무너진 그 성벽들을 사이에 흙더미들을 다 빼내고 그리고는 돌로 다시 성을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안에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뭐 도배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뭐 서류 정리를 한다고 집 책상 위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낸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끝마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펼쳐놓은 것을 다시 주워 담기조차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에 야 이거 한 3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거 5시간이 돼도 끝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등산하다가 저기 한 몇 시간이면 올라가겠지 하고 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더 오바됐어요. 중간에 야 이거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단 말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다가 중간에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던 일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죠.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이 사람들이 장기간 지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육체적으로 피로해요. 물론 영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육체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중요하게 지금 대두된 거죠. 그들은 녹초가 된 거예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쉬는 게 필요해요. 근데다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대요. 이것 때문에 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흙무더기가 뭡니까? 깨어진 그 성벽의 돌들, 그리고 그 비가 오고 그러면서 토사들이 밀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 성벽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흙무더기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성벽을 쌓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쓰레기입니다. 불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래서 성벽이 무릎 높이까지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흙무더기는 많이 치워졌어요. 근데도 아직도 흙무더기가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렇게 많았던 흙무더기가 이제 이만큼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좌절하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아직도 흙무더기가 엄청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쓰레기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면 우리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는 낭망합니다. 힘이 다 떨어졌어요. 흙무더기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10절에서 봅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그 일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모든 게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지쳤을 때는 모든 게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면 우리의 확신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 용기를 잃고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이걸 마무리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걸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백성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이야기에 귀가 얇아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안에서 그것만 더 이상 불가능한데 그 쓸데없이 힘 낭비하지 말고 그만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 가운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먼저 듣고 먼저 포기하고 좌절해서 자기 동료들에게 전념시키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좌절이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런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는 결국 성벽 쌓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분노하면서 그것과 더불어 싸우며 저항하는 것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하던 일을 다 놓고 도망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도피하는 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붙잡고 사랑하면서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일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그 좌절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 앞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을 이끌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셨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지금 쏟아내놓고 있어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하고 말씨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갔어요. 잠언 2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하고 붙어서 같이 말싸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와 똑같이 될까 두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롱합니까? 누군가가 비난합니까?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하고 여러분이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들고 가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조롱받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를 조롱하는 그 자기 유다 백성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조롱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느헤미야 혼자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느헤미야는 그 기도하는 모습들이 유다 백성에게 보여지고 유다 백성들이 같이 합류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다. 그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이제는 유다 백성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계획했고 그리고 여기 백성을 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기도로 시작했고 지금도 반대 세력을 보면서 조롱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9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기 우리라고 표현하죠. 느헤미야만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함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제는 사람의 일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두 손 놓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여기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공격이 오면 대처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야 돼요. 방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보초를 서는 거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초를 서는 것은 우리의 일이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보초를 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성벽을 쌓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벽을 쌓을 뿐만 아니라 적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이제는 보초까지 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근데 기도와 함께 우리 집안 문단속을 해야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죠. 느헤미야는 보초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보 체계를 세운 거죠. 24시간 보초병을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보고 그 부분을 보강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런 곳에 그 성벽 높이는 아주 낮았을 거예요. 그죠? 무릎 정도 그냥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좀 더 경비를 강화시킨 거죠. 성벽 높이가 이제 많이 쌓여져서 2, 3m 됐다. 그럼 거기는 보초 안 세워도 돼요. 지금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 그곳에는 대책을 세우고 그 약점을 보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 안에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그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성벽을 쌓으면서 동시에 보초를 세우고 그리고 쳐들어왔을 때 함께 싸우는 게 필요합니다. 동시에 13절에 보니까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이렇게 해서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 모든 그 보초를 서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는 일을 집안 식구들을 묶어줬어요. 종족을 따라서, 가문을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일하는 곳이 연계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사는 곳은 성 안에 저쪽에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은 또 반대편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누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걸리 갈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맞서 싸워야 될 그 자리를 비우고 자기 가족들 생각하고 그곳을 지키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그 사는 곳과 또는 일하는 곳에 이렇게 큰 문제가 없이 어디서나 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곳 바로 앞에 그곳을 그들의 그 임무를 주고 그 성을 지키도록, 그리고 그 성벽을 쌓아나가도록 그렇게 재조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조직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옳은 일을 했는데 이게
아직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반대가 일어나고 조롱이 일어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다시 재조직했습니다. 그들이 맡아서 성벽을 쌓던 그 모든 임무를 다시 재배치하고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중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 거죠.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도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서로 함께 그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반대를 만났을 때 누군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장, 그거 하나하나 정말 어려운 곳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갈 때 많은 조롱을 받고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를 지원해 주는 사람,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끝나면 이런 지원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순모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임이 정말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모임이 중요한 거죠. 예배가 중요한 것 맞지 우리는 순모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군중들, 백성들을 고무합니다. 격려합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제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을 고무합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다시 확신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있죠. 그들을 고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입니까? 크고 놀라우신 주님, 그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확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그 슬로건으로 세웠던 것들을 기억하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내세웠던 슬로건은 진주만을 기억하라. 진주만을 기억하라. 그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그 구호들은 대개가 쓰라린 상처, 패배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진주만 폭격당해서 완전히 모든 함대가 무너지고 그랬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끌고 그리고 전쟁에 들어가거든요. 스페인과 미국과의 전쟁은 메인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슬로건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알라모를 기억하라 이런 그 구호를 사용을 했어요. 다 전쟁의 패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패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그 놀라우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 주님께 문제를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연필 있으면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지극히 크시고 그 다음에 두려워 말고. 이건 정말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좌절을 포기하고 싸워야 합니다. 좌절과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은 뭡니까? 내가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포기했습니까?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던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꾸준하게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려고 했던 그 무엇이 지금 중간에 포기되고 좌절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가 순모임을 나가서 정말 그 안에서 아름다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어렵고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들을 공략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낙심,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사단이 이기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 속에 사탄이 포기하도록 만들었던 그 중간에 멈추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주저주저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 앞에서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문제를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좌절과 낙심을 극복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